또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되어집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비전,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또 직장, 또 우리의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부정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질, 바로 돈입니다. 돈에서 자유하고 싶은데요, 사실 돈에서 자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돈 자체가요,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문제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질을 마치 신격화하고요,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요,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건 바로 재물에 관하여서 불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불의하다라는 것과요, 칭찬을 받는 것은 잘 조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은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벌을 받고 또 혼이 나야 되는 게 불의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요, 물질이 최고인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찌 적용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에 대해서요,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보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연륜이 있고요, 주인에게 인정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주인에게도 들어간 것이죠. 주인은 청지기를 굳건히 믿었건만 그렇게 행동하는 청지기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분노하며 청지기를 불러서 따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인가,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만다라는 것을 직역하면은요, 지금까지의 장부를 정리하고 넘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둘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청지기의 파면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청지기도요, 자신의 죄와 그 상황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미 다 늙어버린 청지기가요, 이제 자신이 쫓겨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허망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청지기가 고민을 하다가요, 무엇인가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묘안입니다. 먼저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에게 빚진 그 빚을 감면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는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쳐가지고 50말로 바꾸어줍니다. 말이라고 하면 23리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100마리를요,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인 것을 생각해 보면요, 50말은 500데나리온입니다. 1년하고 6개월 정도의 봉급을 깎아준 거죠. 어떤 사람이 밀 100석인데 그것을 80석으로 감면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청지기는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그 빚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마음의 빚을 지게 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들은 이 청지기의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로워 보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어 보입니까? 사실 이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의 돈을 횡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돈을 낭비한 것이고요, 이것은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주인이라면 더 크게 화를 내고 그를 쫓아냈을 것 같은데 주인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방법이 불의한 방법인데 그 결과로 친구를 사귀었다 한들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은 칭찬했는가?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이 결코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예수님이 9절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정이 옳지 않은데 결과가 옳다고 해서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왜 이런 자가 칭찬받을까?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요,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본문에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분명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청지기의 모든 불의한 행동을 행해도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사귀는 일에 써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들은요, 이미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8절 후반절에 그 성경의 기록이요, 해석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16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16장 8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의 아들들을 본문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요, 불의한 청지기조차 불의한 재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청지기는 불의하지만 그의 선택은 매우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불의한 그 청지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제자들은요, 그런 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보고 도둑질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물론 도둑질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처자식을 책임지고 돌보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가 다 그대로 흉내내거나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조차, 불의한 청지기조차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물질을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은 그 돈을,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인의 칭찬, 그 칭찬의 핵심이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청지기 전체로 해석하기보다는요,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청지기의 한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하라라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관계의 가치는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니 어리석게 돈을 위하여서 사람을 잃는 행동을 하거나 돈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9절로 넘어가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 너희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면은요, 부당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얻게 된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재물 자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불의함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과 반대되는 개념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쌓아둔 보화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라는 것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 친구를 사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단순히 친밀한, 나와 친한 친구를 만드는, 그래서 영혼의 반쪽과 같은 친구를 사귀라, 그 일에 재물을 사용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뒤 문맥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16장 앞에 1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자의 이야기가 다 남겨져 있고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세 개의 비유와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앞에서 15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연계해서 16장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물질로 친구를 사기라라는 이 말씀이요, 단순히 인간관계가 중요하니 물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친구를 많이 사기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라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친구를 잘 사귀어서 한 영혼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확장하는 것도 바른 해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친구를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이고 사람을 사귀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친구와 주님 안에서 사귈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지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곳에 여러분들은 물질을, 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나의 먹는 것, 또 입는 것, 취미생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나 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내 귀한 친구를 그와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지갑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9절에 가면은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수로 영접하리라. 재물을 사귀면은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주할 처소는 영원히 거할 집, 영원히 거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사귈 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하였는데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신칭의 신앙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상반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행동을 왜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속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요, 그런 믿음의 가치관들이 반영되는 것이고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돈을, 물질을,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할 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데려옴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요, 저는 생각해 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며 하나님께로 데려오려고 물질을 사용하는 그 모습 가운데요, 하나님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은요, 본문에서 말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물질을 믿음을 따라 사용하지 못한다면
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 어찌 참된 것을 맡기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어느 지역에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지역에 범죄가 더 확산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아주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그 무질서가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관광지에 휴지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작은 거여서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요, 휴지 하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옆에다 하나 또 던집니다. 점점점 쌓이면서 그곳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작은 것에 물질을 하나님 따라 충성되이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충성되이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더 큰 것을 충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론 물질도 많고 친구도 많고 하나님까지 얻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물질과 하나님은 함께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물질도 풍부하면서요, 하나님도 함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요, 바른 길,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돈은 사람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진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드리기 정말 부끄럽지만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요, 물질에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요, 성도를 버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하나님까지 버리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혹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얻은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 신앙도 떨어뜨린다면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요, 재물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씨름한다라는 것은 그 재물을 더 많이 얻으려고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아껴 쓰고 저축하며 재산을 불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물질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얻긴 얻었는데 사람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얻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이 사귀었는데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을 조금밖에 소유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귀한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인생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지갑이 회개하여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